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제 무릎을 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죄를 짓는 건 너무 쉽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짓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죄를 짓는 곳에도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무언가 하는 게 힘이 들고 어렵겠죠. 예를 들어 이것은 죄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안 피는 사람은 그걸 안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근데 피는 사람은 일단 담배를 사러 나가야 합니다.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여기는 담배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4,500원, 5,000원 막 그렇게 된다라고 가끔 기사에 나오잖아요. 그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금연구역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언젠가 한국에 갔을 때 친구들하고 커피숍을 갔더니 흡연실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테이블이 하나도 없고 의자만 몇 개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카페에 공식적으로 흡연실을 제공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테이블이 있으면 그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의자는 있으면 괜찮고 테이블은 있으면 안 되고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려면 어떻게 해요? 서서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아니면 커피를 바닥에 내려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닥에 내려놓고 피다가 다시 부어서 다시 또 커피를 마시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담배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안 피우면 그런 수고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쉬워서요? 그게 힘들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라 그게 좋아서 하는 거 어딥니다. 또 하나 다른 예를 드시면서 불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의 본능이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불륜을 저지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핸드폰 항상 감춰두던지 지우던지 계속 관리를 해야죠. 아니면 2개 들고 다니던지 돈은 2배로 들겠죠. 봤던 영화를 또 봐야 되고요. 먹었던 밥을 또 먹어야 되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를 들여서 왜 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죄를 짓는 건 결국 죄 짓는 것이 쉽고 편해서가 아니라 그걸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결국 죄가 쉽다, 우리가 죄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한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고 편합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점점 더 기독교가 힘을 잃어갈까요? 저는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죄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보다 죄와 더 가까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고 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죄와 더 가깝고 죄가 더 쉬운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한국으로 간 청년들을 만나면 듣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한국에 가서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복 받아라, 잘 살아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만 있지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이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요약해 놓은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 왜 다이너마이트냐? 우리를 깨트리고 부수고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도 딱딱한데요, 오늘 평소보다 더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내리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리는 것이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멍한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졸고 있는 저 아이처럼 그렇게 졸지 마시고, 너 숙박비 내고 가, 저 깨워주세요. 시작도 전에 자고 있어요. 숙박비 꼭 내고 가라. 멍한 표정으로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알겠으면 알겠다, 몰라도 아 그렇구나, 그런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통하여 기도함은, 이런 문구가 쭉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힌 다음에 바로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나 누구다, 그리고 바로 돌직구. 왜 그런가?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냐?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유대인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 나온 무엇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다 망가지고 뿌리째 뽑히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힌 다음에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말도 없이 바로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났냐고,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야기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거 다 가짜이니까 듣지 말라.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른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복음이 없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복음이 사라졌을 때, 내가 제대로 주님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값싼 은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거짓 유대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는 데에 걸린 시간이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서는데 2년밖에 안 걸린 게 아니라,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랬는데, 변질된 복음으로 돌아서는 데에 2년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거기 있는 교인들이 다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돌아서게 되었느냐?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행위를 해라,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해라 그래서 돌아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갈라디아 교회 교사들이 전했던 진짜 그 복음의, 다른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방식은 무가치하다, 충분하지 않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고 불충분하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별 볼 일 없게 여겼어요. 이것으로 되겠냐, 이것으로 충분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의 무언가를 덧붙이기 위하여 자꾸 행동했습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예뻐해 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무언가 행동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도 결과는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선의 결과는요, 죽음뿐입니다. 우리의 선함으론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값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그 방식도 있지만 때론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더 한다거나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죄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죄를 지으며 예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시겠지, 어차피 아시고 다 용서받을 거야, 예수님의 용서가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이유가 되고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게 되는 거 어딥니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음란물을 봅니다.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 이것이 문화야,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값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값싼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를 추구한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은혜에서 얻는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한다 생각하며 자신은 캐캐 묵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차피 용서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죄된 그 상태 가운데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그런 생각, 내 죄를 합리화하고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핏값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발걸음이 죄를 향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다른 복음으로 은혜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빌미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벌써 다른 복음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정죄함입니다. 복음을 떠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에다가 끼워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떠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평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으로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복음을 떠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정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너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이게 무슨 교회냐?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 바로 그가 내게 선악과를 가져다 줘서 내가 먹은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 여자 잘못이고 2차적으로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 여자를 내한테 데려다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짓게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나쁜 거예요. 그 여자가 나쁜 사람입니다. 바로 직전엔 뭐라고 했었습니까? 한 장 앞에만 가면 그 여자를 향하여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너는 나다. 내가 보니 너는 나와 같은 격이다.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복음이 내 안에서 떠나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정죄함과 비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왔던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떠나 있으니까 제일 먼저 행했던 것들이 그들을 정죄함과 미워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니까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네 이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너 이거 잘못된 구원이야. 잘못된 믿음이야. 너네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복음이 아니야. 정죄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왜냐하면 무언가 하면 내가 그게 된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항상 서로를 향하여 비난 돌리기 합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은 이 사람 때문이다.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난 돌리기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성도를 욕하고요, 성도들은 교역자를 욕합니다. 언제요? 복음의 능력이 떠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 정죄함과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판단과 비난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그대로도 좀 괜찮을 텐데 그 기준이 자기의 기준일 때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걸 말씀이라고, 말씀에 의거하여 된다,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그냥 자기가 싫은 거예요. 복음은 인클루시브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싫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다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만 정답이다, 저것만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나요? 지옥에 갔나요? 그럼 세종대왕님은요?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으로, 상식으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면 자기 몸을 죽였어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에게 그런 가족을 둔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흑당적 선택을 했는데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어떡하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도 지옥 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선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 목사님 본인도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실력 없는 목사라고, 믿음 없는 목사라고 그러고 하더래요.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확신도 없는 그런 목사라고. 근데 그것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판단의 자리에는 내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뿐인 것이죠. 말씀대로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정죄와 비난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나에게 복음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요,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프로크로스테스는 어떤, 이름도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지. 이 사람이 아테네 언덕에서 아주 유명한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 언덕을 넘는 사람들의 돈을 뺏는 강도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침대에 눕힙니다. 그래서 그 침대에 딱 맞으면 살려주고요, 그 침대보다 크면 그 큰 만큼 잘라내서 죽입니다. 작으면 작은 만큼 늘려서 땡겨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다가 포세이돈의 아들인 테세우스를 거기에 눕혔는데 그 침대에 딱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테세우스가 반대로 너가 누워, 딱 누워서 다리가 쫙 튀어나와서 그 다리를 딱 잘려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언제 나타나냐?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상처를 주고 내 기준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 침대의 기준에 맞냐 틀리냐 기냐 짧으냐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떠날 때에.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직 용서가 되지 않고 이 사람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떠올렸던 그분들 있으시죠? 용서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기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받아들임 받게끔 하여 주셨구나. 이 사실이 기억될 때 복음이 내 삶을 채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칼날이 꺾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내가 공격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다른 복음을 걷고 있다. 이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다른 수식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래요? 무슨 복음이랍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만이 이루시는 복음, 그리스도가 중심인 복음, 그리스도가 주인된 복음,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정죄함과 비난의 칼날에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어떤 설교를 들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무슨 이야기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딛어서 나아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손을 내밀어 두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 신앙의 기초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신앙의 슬럼프예요. 난 요즘 신앙이 좋지 않아요. 이 말은 말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말이 된다고 하기엔 이상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내 신앙이 항상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은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언제나 나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함을 통하여 큐티를 열심히 하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든 금식을 기도하든 심지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게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을 더 아끼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우리와는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다고, 내가 더 이상 손을 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고백,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주께로 받아들여지거나 멀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받으셨죠? 근데 다른 복음의 유혹에 빠지면 감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생각하고, 내가 수련회 때 은혜를 좀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멀어질 수도 없고 더 가까워질 수도 없을 만큼 사랑이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을 때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교만해지는 그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신앙생활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요, 왜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느냐,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려고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 그 정도 열심히 있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나는 위로 올라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행동이에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먼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복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멀어졌다 생각됐을 때에 다시 눈 떠보시면 반드시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너무나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져 있다면 고개를 들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길을 바라볼 때 내가 열심히 왔다 생각되어지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진짜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맨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2000년 전 이야기, 고리탄분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그런 기초적인 복음을 이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전하고 있냐. 이 복음에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은 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내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내 결정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죠.
슬퍼하며 와 저렇게까지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 이따만한 못이 막 여기 박히고 발에 박히고 채찍에 막 납덩이 같은 게 달려서 막 몸서리 쳐지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가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이 힘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린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당장 예수님만 보더라도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 큰 고통을 당했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의 육체에 겪기에 너무나 큰 고난이어서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진노와 분노와 아픔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시면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맹렬한 화를, 그 분노를 받아내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서 두려워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더라도 갈 수 있는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길, 사람이 준비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요, 어디랑 연결되어지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바치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멈춰라, 그래가지고 살려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상황에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을 준비하셔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이루셨다. 여호와 이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모리아 땅의 한 산이 아마도 골고다 언덕일 것이다, 비슷한 위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가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준비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는 거예요. 내 앞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준비하심, 구원의 사건을 믿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었던 것들을 준비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열려야 될 것을 열리게 하시고 닫혀야 할 것을 닫히게 하시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평생을 꿰뚫는 가장 강력한 진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준비해 주셨고 예배해 놓으셨고 가장 철저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우리를 악한 데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경험되어지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머리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곳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물에 빠져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사람 구해내, 구출해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힘의 세력, 어떠한 통제할 수 없는 그 힘의 능력 밑에 있었던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것 가운데서 끊어내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요, 인터넷의 통제를 받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가운데 하루 인터넷이 안 된 날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이 안 되면 하루 종일 멘붕에 빠집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요,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가요. 찾아보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찾아봐서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고 틀린 거 아닌가 교차 검증해야 되고. 전 GPT는 잘 안 쓰니까 이런저런 주석들을 찾아봐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안 되면 그걸 못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신뢰한다 이야기하지만 인터넷에서 나오는 지식들이 사실은 나를 더 붙들고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자기 아들의 인맥을 만들어주려고 빚을 내서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간대요. 요즘은 조리원 동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조리원에 가면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기도 거길 가서 인맥을 쌓아서 자기 자식들을 그 인맥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별의별 미친 듯들을 많이 하죠. 부산에 사는데 그 조리원 동기 모임하러 서울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간대요. 그런 친구들 만들어 주려고. 이젠 친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준대요. 그 친구가 영원할지 두고 봐야죠. 완전히 세상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지배 세력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세속성, 어떤 사람은 음란한 가운데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불륜, 어떤 사람은 술, 끊어야 돼, 자유하게 돼야 돼, 수없이 외치지만 어떤 힘의 통제를 받아서 끊어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욱하고 일어나는 모든 성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되지 않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내 삶 가운데 다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내 죄를 없앴다,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묶고 있는, 어떠한 세력인지 모르지만 나를 통제하고 있는, 그래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자유케 하는 능력과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나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내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그 소유해서 다른 사람의 줄로 묶여있는 나귀를 보고 가져와라 그래요.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언제 묶인 게 풀려졌죠? 언제 이 나귀가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에 있다가 풀어지게 되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재원 목사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 미래를 드립니다. 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때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때 나를 여전히 묶고 있는 것들, 나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나는 은혜 있으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대부분의 이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 내 욕심, 나를 위해서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묶인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언제 풀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 깨진 것 같고 다 부족한 것 같고 주님이 타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나귀인 것 같을지라도 나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를 사용하소서, 나를 쓰소서 할 때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피할 수 없고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죄를 하찮게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한 슬로건이 제 눈을 사로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겨우 졸음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제가 막 졸려하면서 가고 있는데 겨우 졸음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도 영적으로 넘어지고 죄에 머무릅니까?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하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복음과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죠. 그러면서 내가 짓는 죄, 내가 짓는 행복, 내가 짓는 쾌락, 그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며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죄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겨우 죄 때문에, 겨우 죄까지 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우 음란 정도에 주님을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욕심과 겨우 탐욕 정도의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꾸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자꾸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은혜의 길을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거절하시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거절하실 것입니까?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우 그 정도의 주 예수를 바꾸지 않겠다. 뭐라고요? 겨우 그 정도의 주 예수를 바꾸지 않겠다. 이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떠나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